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서비스이다. 찬송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서비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10점 만점에 10점인데 나의 믿음은 1점, 2점, 3점?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이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사도 요한의 도전에 대해서 목사지만 세상을 이기느라 이 도전에 대해서 많이 졌던 목사입니다. 또 지금도 한편으로는 져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승리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추상명사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 추상명사가 실제 명사가 됐을 때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세상을 향해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이 믿음이라는 추상명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실제 명사가 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무찌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알고 있는 2011년에 2월 11일에 일찍 터널에서 광명역 부분에서 이제 KTX가 이게 뭐랄까 탈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KTX가 탈선돼 가지고 차가 많이 교통이 지체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뭘까 찾아봤어요. 합동 조사를 했더니 감지기에 고정하는 7mm 너트 하나, 7mm 너트 하나를 없어가지고 그냥 조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가진 철로가 안 돼가지고 이게 탈선이 된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 큰 KTX가 그 철로 위에 7mm 1cm도 아니에요. 7mm 너트 하나가 없어가지고 탈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할 때에 이 7mm 너트 하나가 없어서 KTX가 탈선되듯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이 추상명사 어떻게 보면 7mm보다 더 작아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무슨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는 7mm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야, 인생 걱정하지 마. 인생 승리할 수 있어. 인생 이겨낼 수 있어. 너를 싸우고 있는 우겨 싸움에서도 네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7mm보다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련의 날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믿음이 비록 7mm보다 작지만 그것이 실제화됐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군가 절망을 던져놓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든 내 앞에 절망과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7mm보다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날개를 펴지만 이 7mm보다 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추락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질문을 던지는데 절망이 왔을 때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든 무엇을 생활하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죠?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젊은 목사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박주훈 목사님이신데 다 이름 사모님이고 그런데 이분이 젊어요. 교회도 이제 하고 계셨는데 무슨 암이 왔냐면 갑상선 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 목사님이 그래도 믿음 있으니까 뭐가 됐어요? 목사님 됐잖아요. 그리고 또 암이 왔으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 처음에는 그랬죠. 왜 하나님 암을 주셨습니까? 왜 지금 교회를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암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수술을 받고 교회까지 접고 지금 이제 자기가 하는 거는 이제 택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전직 목사 박 무슨 목사님 이렇게 간증. 머리는 이제 싹 미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시련이 왔을 때 자기가 암이고 교회까지 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택배 기사 일을 할 때 하는 그 과정에서 왜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를 포기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뀌었더니 자기가 아픈 상태든 건강한 상태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식 중에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지만 자기는 이렇게 못난 자식이지만 그래도 여기 나는 목사. 내가 교회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직함은 바뀔 수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을 이제 잘 극복하고 다는 못 들었습니다만 잠깐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택함을 주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과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 없게 할 흠이 없게 하는 우리는 미래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할 때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택하기 때문에 나의 선택, 하나님 나를 예정한 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잊어먹지 않는 동력이 바로 뭐냐면 7mm보다 더 작은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이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 끝났지만 넷플릭스의 한 드라마 중에 뭐가 인기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고 왜 진짜 한 번? 넷플릭스가 없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나랑 똑같네. 근데 이제 가끔 저는 여기 핸드폰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돼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유치원 학교 들어갈 때도 야 학교 생활 힘들면 뭐해? 빠꾸해. 또 뭐 서울 올라가서 뭐 할 때도 뭐해? 빠꾸해. 왜? 아버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기 전에도 야 힘들면 빠꾸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 때 얼마나 빠꾸하고 싶은 순간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버지 돌아간 아버지 품에 있어. 이렇게 할 때 내 입에서는 뭐가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6절이에요.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빠꾸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가 있으면 뭐야? 그래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작은 집이지만 응? 금영이가 오간식이라는 아버지 집, 양간식이라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그곳이 있듯이 집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든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죠? 찬송. 은혜의 영광.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공기청정기를 한 100만 원짜리 선물했다. 정수기 200만 원짜리 선물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비싼 메이커 신발을 누가 줬다 그럽시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발을 주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얼마나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시편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투성이에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찬송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옥중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케노스라는 건데 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줬어. 근데 케노스는 뭐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어. 근데 비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 설명이 안 되고 이치에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 생각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그저 눈 감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까? 커다란 파도가 빠져나갈 때처럼 우리는 이러한 것 앞에서 묵묵히 그냥 하나님께 찬송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감옥의 옥문을 여듯이 우리의 모든 옥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찬송 대신에 자꾸 왜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라키 하루키라는 사람은 그가 한때는 스타지만 한 10년 동안 그의 인생에는 천문학적인 횟수로 지능 경기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지고 있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늘 또 졌네. 맨날 오늘 또 졌네. 예, 10년 동안 치다 보면 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잠수부가 수압에 견디듯이 자기는 지는 곳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 깨달았는데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상대를 이기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잘 지내는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잘 지내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잘 감사하느냐가 진정한 인생의 지혜요.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감사하다 보면 그 사람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오늘 또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정아라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험난한 삶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잠시뿐 돌아서고 나면 험난한 구비가 다시 펼쳐져 있는 인생의 길.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이 존재하는 날 가랑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나 그것들이 내 삶의 구름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일구어 낼 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모든 막막함, 또 패자의 의식 속에 7mm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주위에 화사한 꽃밭으로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찬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최고의 예배가 찬송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합시다. 흥얼거리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꽃밭을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꺼주세요.